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대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통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 부족한 것들, 교만한 것들, 그 모든 죄악된 것들이 다 주님 치유하시는 손길로 인하여 온전케 됨을 잊게 하심을 통하여 주님의 사람들로, 주의 자녀들로 거룩하게 설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부장 찬양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또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게 속한 큰빛 내려주시려 내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기쁨 한량 없도다. 내의 소낙비 지금 흡족 비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유진 사모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한 번의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몸된 성전이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도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써 알게 모르게 아니 알면서도 지은 모든 죄들 주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깨끗해진 성전 안에 더러운 것들이 침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온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을 저희의 삶으로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성전 안에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지식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 오직 성경만이 오직 유일신 오직 참 진리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저희 안에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이 말씀이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로 이 전쟁에서 싸움으로써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라고 하셨고 이 말씀이 그 생수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그 달콤한 말씀이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닌 쓰지만 그 말씀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 이곳에서 선포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수의 강물로 그 근원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87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해 가지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이제 한 주 후면 뭡니까? 성령 감림주일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성령 감림주일이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약속한 것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다리라. 오늘 나눌 본문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 다른 말로 해서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사도들이 행했지만, 사도들이 역사를 일으키고, 사도들이 전도를 하고, 사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활동을 했지만 그 사도들을 이끌어 나간 게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이었고, 예루살렘에 이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도행전의 스토리가 진행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아멘. 자, 여기서 데오빌로여라고 나옵니다. 데오빌로가 어디서 나오느냐? 누가복음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의사였던 누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1권이고 그 연속성 안에서 사도행전이 2권으로 연속적으로 시리즈로 이어가고 있는 것을 이 데오빌로여 하는 수신자로 인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은 누가복음에 이 의사 누가가 기록했던 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가카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사람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도 가카라는 표현이 쓰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의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존재했던 로마의 고위 관료 귀족층의 한 사람이었다 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고, 그리고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데오스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필로스,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수신으로 볼 때 모든 성도를 지칭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실제 존재했건 존재하지 않았건 그것은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었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읽혀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다 누가복음의 이야기들을 먼저 내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기를 가르치기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 안에 모든 천국의 이야기, 기적의 이야기, 병 고치시는 이야기,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 그리스도로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시기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모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부활의 확실한 증거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내가 진짜 죽었다가 진짜 살아났다. 내가 부활의 첫 열매다. 내가 너희에게 죽기 전에 말하지 않았느냐?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다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될 텐데 그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그 복음을 증파하는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모든 역사들이 지금 40일 동안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죠. 6월절에 돌아가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리고 너희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사도들과 함께 모여있을 때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십니다. 여기서 분부하였다는 것은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뭐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이 굉장히 도망가고 싶은 곳이었을 거예요. 왜냐? 그들이 실패의 자리거든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리고 부끄러움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자리냐? 위협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사이에는 어떤 말이 돌았습니까? 거기서 예수의 부활을 체험한 그 병사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너희가 우리가 자고 있는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들고 도망갔다. 우리가 도둑 맞았다. 라는 이야기를 너희가 퍼뜨려라. 해서 온 예루살렘에 그 소문이 퍼집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제자들은 어떤 신분인 줄 아십니까? 죄인의 신분이에요. 예수의 시체를 도난해간 도둑놈들이에요. 무슨 목적으로? 예수가 예전에 했던 말이 옳았다는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예수의 시체를 들고 도망간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그런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했다가 그 혁명에 실패한 잔존 세력들 마땅히 박멸해야 할 우리의 기득권에 대한 반대 세력들이라고 인식되고 있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 권력을 잡고 있었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모든 세력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고, 그리고 예수가 죽었고 그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퍼지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을 다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으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 안 했으면 당장이라도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갈릴리로 갔거나, 아니면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권력자들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다른 어떤 곳으로 피신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위협의 자리, 그 위험한 자리, 그 실패의 자리, 잊고 싶지 아니하는 그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시편 14편 7절 말씀에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시온.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진 바로 그 산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시온에서부터 구원이 임한다고 성경이 미리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중심지, 하나님의 보좌가 있던 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던 곳, 유대 백성들의 그 복음의 장자권, 복음의 우선권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비록 나를 거부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렸지만 난 너희가 장자인 것을 인정한다. 복음의 우선권, 구원의 우선권이 너희에게 있음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버린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을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주고 싶어 하셨던 성령을 기다리라. 꼭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반드시 보내주실 것이라고,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약속하셨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역사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며칠이 되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10일이죠. 10일. 40일 만에 승천하셨으니까 1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언제 보내줄게 라고 확실히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기다리라. 그냥 기다리라. 그래서 10일 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고난의 자리에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소망함으로 버티고 그곳에 머물러 있던 자들만이 성령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기가 쉽다, 어렵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위협의 자리, 그 목숨을 걸어야 할 자리, 도망가고 싶은 자리,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요한은 어떤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요한은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로 그 죄를 씻는 것. 이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한다고 회개는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이 물 세례가 구원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죄 지을 수 있습니까? 물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세례, 불로 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구원의 사역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 구원의 사역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승인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든 구원의 사역들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구원을 적용시키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없으면 구원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우리 교회에서 물로 세례를 주죠.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그 세례를 받았다고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고넬료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욥바에 있던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우리 집으로 초청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때 기도하다가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도자기에 내려온 것을 잡아먹으라 라는 음성이 들렸을 때 내가 이 더러운 것들, 이 부정한 것들 내가 먹지 않았습니다. 더럽힐 수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고 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얘기하지 마라. 3번이나 그렇게 먹어라 했는데 결국 안 먹었어요. 이게 뭔 뜻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이방인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당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이 의미인가 보다 하고 따라가서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원래 이방인과 유대인은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마치 먹을 수 없는 짐승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세례가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 환상이 이거였구나. 이제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깨끗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임했는데 내가 물 세례를 그들에게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다시 말해서 물 세례가 중요합니까? 성령 세례가 중요합니까? 성령 세례가 중요해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 세례 100날 해봤자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내가 이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후에 각자의 경건과 각자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주님 내게 성령을 내어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을 때에야만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구원의 사역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사역자들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은사 사역자들, 막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 병신도는 그냥 물세례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천국 가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점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그분이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도 있는데 우리 삶의 양식이 그렇게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입술만 고백할 뿐이지 우리 삶의 전 인격적인 모든 것들이 그 고백에 따라 들어가느냐,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복음을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은 원래 있던 단어였어요. 복음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전에 원래 있던 단어를 성경의 저자들이 가져와서 거기에 복음이라는 의미를 더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게 복음이 무슨 의미예요? 복되고 좋은 소식, good news. 그렇게 얘기하죠. 원래 유앙겔리온은 다른 뜻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새로운 황제가 등극한 것을 알리는 좋은 소식. 이것이 유앙겔리온이었어요. 새로운 황제, 이제 이전 황제는 지나가고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는 것을 그 모든 로마의 영향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도를 계산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율리우스 시저가 통치한 지 몇 년. 그래서 그 해를 계산하는 연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제 때로 새로운 시대가 왔다. 새로운 통치자의 치세 몇 년.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앙겔리온, 그 복음이란 것은 내가 왕 되어서 나를 다스렸던 그 시대가 가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그 시대가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나라가 로마에게 점령을 당하면 그 나라가 항복을 하면 로마는 제일 먼저 뭐가 합니까? 그 나라를 다스릴 총독을 파견하죠. 그래야 로마 뜻대로 그 나라가, 그 속국이 운영이 되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다스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우리는 계속 이 통치권의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뜻과 아무런 상관없이 내 스스로 독립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내가 왕돼서 내 삶을 내 뜻대로 책임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거야.
이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내가 왕다.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내 주권자다. 내가 주권자다. 이것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심어준 세력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은 매우 교묘합니다. 사단 절대 나를 숭배해라, 나를 높여라, 세상의 주인이 사탄이다, 그런 소리 절대 안 합니다. 누가 들어도 그럴듯한 얘기, 누가 들어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탐스러운 이야기들을 합니다. 야, 인권 중요하지. 천부 인권, 하늘이 부여한 인권. 내 마음대로 내 사실을, 내 자신을 컨트롤할 능력이 각자에게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각자의 개인으로부터 존중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권리가 있다. 얼마나 달콤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혹할 만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모든 사람이 맞은 말이야, 그런 것 같아 라고 동의해 줄 만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막 밀란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날 때 누가 그것들을 컨트롤해 줍니까? 성령님이 해주셔야죠. 총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그것들을 다스리고 제압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제하여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 이제 그 출발점에 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다. 백날 신앙생활에도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제가 부활주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에 이제 50일 후에 있습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이야기예요.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게 내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주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이 내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강림 주일이 필요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야만 그 모든 것들이 내 사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갈급함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찾으셔야 됩니다. 금식하며 찾으셔야 됩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아버지가 없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큰 선물,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종교생활한 거예요.
이 한국교회의 성도들, 아니 한국교회를 넘어서 모든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성령의 부재입니다. 성령이 없어요. 성령의 통치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너무 우리 가운데 소홀히 여기고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구원도 이룰 수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 기본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줄 모르고 있어요. 차가 기름이 없으면 나갑니까? 아무리 좋은 차도 거기 기름 안 나와. 단 1m도 나갈 수 없습니다. 시동도 안 걸립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위험의 자리, 그 도망가고 싶은 자리, 거기에 왜 머물러 있으라고 하셨겠습니까? 성령을 향한 간절함이 너에게 필요하다. 언제 줄게? 이것도 얘기 안 하셨습니다. 내일 오려나? 모레 오려나? 일주일이면 되겠지. 일주일 지나도 안 왔어요. 10일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 성령 강림 주일에 그 모든 이방인들도 거기에 모여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직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니까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언제 일어났나요? 1948년에 일어났습니다. 1948년에 우리나라가 독립했죠. 1948년 8월 15일에. 근데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은 5월 5일입니다. 1948년 5월 5일. 건국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들은 이미 옛날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고 계속 압제를 받았지만 독립했다. 그때 독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완전 회복을 했나요? 아니요. 팔레스틴 자치구와 가자 지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들의 제3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 그 팔레스틴 자치구와 가자 지구,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그 베들레헴 쪽과 그리고 지중해 연안 그쪽에 약간의 남아 있는 그 지역들, 그 모든 땅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안에 모스크,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시온산 위에 그 모스크가 철거되고 거기에 제3 성전이 세워질 때 그때 완전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고 제 생각이긴 하지만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때에 달린 겁니다. 제자들이 이 얘기를 언제 했습니까? 주후 기원 후 예수님이 오신 후에 33년에 얘기했는데 지금 몇 년이 차이가 납니까? 거의 1900년 걸렸어요. 표면적으로 일어나기까지. 완전하진 않지만 일어난 일까지 190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그들이 얘기한 건 뭡니까? 그들의 소망, 그들이 원하는 바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일어날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싶다.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해서 아직도 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중요한 것은
여기 원래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붙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의 우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시온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엇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증인이 될 수 없다. 권능을 받을 수도 없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질 수도 없다.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증인이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목사님들이나 뭐 전도사님들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증인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왜 증인됨이 안 일어납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의 권능을 안 받으니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예루살렘이 회복된 게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만. 우리의 삶이 언제 좋아집니까? 우리의 삶이 언제 편안해집니까? 우리가 언제 돈 많이 법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 사회 성장하고 언제 그들이 취업해서 우리를 부양합니까?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성전이 된 자들만이 세상의 교훈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바와 우리가 구하는 바가 동일하다? 그럼 우리는 성령의 사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증인된 자격이 없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는 시작점조차 우리는 찾지 못한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받으셔야죠.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성령 받아야 천국 갑니다. 아직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적용 안 됐습니다. 성령 안 받으신 분들. 그대로 죽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령 없으면 지옥 갑니다. 아직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적용 안 됐다니까요. 지금 죽기 살기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거,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 아닙니다.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빼앗는 자, 맹렬하게 성을 공격해서 그 성을 차지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령 구해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이 기분으로, 이 갈급함으로 성령 구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성전들, 우리의 안에 성령이 오실 만한 공간들, 그리고 우리의 주권들 다 내려놓으시고 성령님을 간절함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성령의 역사함 안에서 성령 강림주일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성전으로서,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십시오.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버티고 기다리십시오.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언제 주시냐, 막연하게 기다릴 수도 있고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야죠. 천국 가야죠. 성령 안 받으면 말짱 꽝입니다. 신앙생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 간절함으로 성령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지금도 이 성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듣지 않게 하시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 받기를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생명수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 드리심으로 중보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온전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성교원금 삼성교회 제2여전도회 11조원금 이성진 유지훈 목사가정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드려진 원금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기는 것을 소망하며 성경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물질의 주인과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담아 이 11조 원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상관없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구원의 첫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통치 아래서 그 좁은 길로 끝까지 나아가서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성령이 없다? 그 구원의 경주를 참가할 자격조차 얻지 못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조차 얻지 못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간절히 구하심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기쁨을 누리는,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잘 기도하며 준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나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들을 우리 마음속에 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냥 우리가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간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감을 통하여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그 성령을 받기까지 참고 인내하며 간절함으로 기다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